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전투,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둑 게임을 한번 놓고 볼 때도 충분히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 제일 먼저 두는 것이 포석입니다. 포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바둑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먼저 거점을, 포스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점하는 효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포석만으로 바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항상 바둑을 두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싸움, 이 결정적 전투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전체의 판세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의 계획만으로, 우리의 전략만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계획과 좋은 전략이 있다면 실제적인 싸움, 이 영적 전투, 그 현장에서 정말 결정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를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조금씩 읽어가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 참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소명에는 두 번에 걸친 이중 소명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나아오고 특별히 이제 바로에게 한번 나아갔다가 다시 그 시내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무장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이처럼 이중소명을 통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모세가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 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이 입장이 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모세의 입장에서 바로를 만나게 된다면 이처럼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다시 재무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영적 전투, 이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싸움의 본질은 사실은 이 바로와 하나님의 부딪힘이었습니다.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 이야기는 여호와 그런 신은 절대 능력도 없고 너희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존재도 못 된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사기 노름에 놀아나지 말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받아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되 애굽에게는 재앙을 내리면서 심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말싸움입니다. 이 기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싸움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항하며 또 악의 권세들 이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런 거 나는 모른다. 하나님 어디 한번 내 앞에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과 또 자기의 악의 습성들, 그 악의 어떤 죄악들, 구조적 악들 전혀 이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느냐 네가 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는 것이며 그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쓰시기에 편한 그런 어떤 수단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바로가 이제 감독들과 기록관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짚을 주지 않겠다. 그렇지만 벽돌의 수요는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부품을 주지 않고 자동차를 조립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부품을 구해옵니까? 그것을 구하느라 시간 다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전만큼 자동차 대수를 똑같이 하라. 이것은 여러분 횡포이고 강포입니다. 억지 주장입니다. 독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방편입니다. 바로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기록관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전에 아무 일 없었고 노예 그런 거 우리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너가 지금 출애굽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학대를 당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모세와 아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백성을 구원하고 싶고 백성을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백성들의 삶이 더 열악해지고 더 핍박을 받고 더 고통을 받자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백성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를 향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며 힘을 써야 할 일인데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 거기에 낙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한 것입니다. 불평은 두 가지였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한 자이고 입이 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보내셔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를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참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렇지만 백성들은 더 고통에 빠지고 있고 정작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 말을 선포했는데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더 열악해지며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 마땅히 할 수 있는 불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이것은 다 불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좀 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때에 해서는 안 될 일이지,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양육 과정에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불신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때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왜 불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야, 이제는 내가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너희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편팔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능력이 이 땅에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요. 창세기 이후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계속 등장하고 심지어 아브라함 시대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족장들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언약으로 주어졌지만 이제 너희들은 언약을 성취할 존재로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였지만 모세 시대에 바로 너희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목도할 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행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 못할 일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반드시 이룰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4대 동안 그 이방에서 계기되어 고생할 것이지만 그 400년이 흐른 후에는 반드시 그들이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서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한 번도 그렇게 무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공감하면서 그들의 이 어려움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출애굽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직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만을 기다리고 그 40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데 애굽 사람들이 알 턱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 여호와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편팔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구원하겠다. 그렇게 확증을 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가서 다시 한번 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시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되어서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을 이끌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첫판 싸움에서 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는 더 기세등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리에 빠지고 또 모세와 아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다시 말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 가혹한 삶의 현실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해봐야 뭐하나? 다 좋은 소리 아닌가? 하나님 구원한다는 거 그 좋은 소리 아닌가?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저 먼 하늘에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음 상함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 현실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이 먹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홍수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하나를 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채널만 켜면, 또 유튜브만 켜면 여러분 모든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이 시대는 단지 그 말씀의 전파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먹히지 않는 시대 속에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말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서 그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 실천할 것이고 행동할 것이고 능력의 편팔로 그 구원을 이룰 것인데 모세 아론을 향해서도 너희도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실패한 자리에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패배한 자리, 그곳은 정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패배를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정말 강하게 매를 맞고 내가 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게 다시 재도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운명입니다. 선지자가 가야 할 길은 용기를 내어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벽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겁니다. 단지 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걸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백성도 내 말을 믿지 않는데 바로가 그 말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전달이고 하나는 그 말씀 전달과 함께 구원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 구원으로 이끄는 그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삶. 우리는 성경 묵상을 우리의 지적 유의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이제 분주함과 또 어떤 심란함, 염려, 고민, 이것을 좀 없애기 위한 명상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결코 명상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단지 내 안에 어떤 명상을 위한, 고요하게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맞추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백성을 설득해야 하고 바로에 대적해야 하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행동, 실천을 고단하고 힘들지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둑 한 판을 두더라도 여러분 계획 잘 세우고 또 어떤 십수를 내다보면서 이런 판에서 내가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겠다 이런 머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계획만 가지고 정말 결정적 전투에서 내가 한눈 팔거나 또는 소홀히 하거나 이 결정적 전투에서 여기 지더라도 다음에서 이기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 여기서 패한다면 바둑판 전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결정적 전투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여러분 5년 이제 개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전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영적 전투로서 감행해야만 결정적 전투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작년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제가 유튜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역하는데 짧으면 3시간 정도, 좀 길면 5시간 정도를 매일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결정적 전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단지 어떤 이 계획 속에서 목회를 이런 방향으로 잘해봐야겠다, 말씀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따라서 이 분야에서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이제 5년이 됐는데 그 5년 동안에 교회 DNA가 될 만한 성경공부 교재, 제자훈련 교재를 거의 3분의 2 정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역시도 저에게는 결정적 전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만 할 일들입니다. 만약에 게을리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한답시고 그냥 대충 매주 그렇게 한 주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끝나고 제 안에 계획만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때 성실하게 매주 정말 완성해야 할 그 교재들을 다듬어 가지 않고 그걸 실제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저는 목회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어떤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접촉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며 또 제가 주일 어떤 설교도 마찬가지이고 또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가 말씀 사역만이 아니라 단지 어떤 입만이 아니라 계획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 결정적 전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맞서야 할 그런 삶의 행동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할 삶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맞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피할 수 없는 싸움, 이제 바로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애굽의 파라오 앞에 다시 선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고 벽과 같은 사람이고 그들로 인해서 자기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편팔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정적 전투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귀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계획만으로 전략만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좋은 계획과 또 전략이 있다면 마땅히 맞서 싸워야 할 대상들을 피하지 않고 정말 대적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그 현장 전투의 어떤 사명들이 또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싸움을 허락하시든 정말 진지하게 하옵시고 또 신실하게 하셔서 그 작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너무 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올 한 해 잘 묵상하여서 진짜 새 출애굽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